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인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인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이 기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수다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의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닐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까지 닿는 나무의 한계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나무의 한계. 또 다른 제목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 어제 말씀은 새 친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새 친구가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서 지혜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에 앞서서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입니다. 아마도 새 친구의 그 기적,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새 친구에 대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찬양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1절의 뒷부분부터 4절, 3절까지죠.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3절,
크도다 그 기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제 처음에 다니엘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몽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고, 또 두 번째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방 땅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다니엘의 꿈 해석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나라와 통치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왕이죠. 물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것으로도 대단한 왕이지만,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왕이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인 것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게 있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났다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전제가.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 다니엘을 알아보는 느부갓네살 왕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왕이라는 것,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한 영적인 건데, 다니엘과 같은, 또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뛰어난 것입니다. 이방의 왕 중에, 성경에서 이방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만큼 많이 기록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잘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쓰셨다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권세에 지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이방 땅 왕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이죠. 세상은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가 있으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 난 사람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도 있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 중에 뭐 권력자도 있고, 또 재상가도 있고,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나 또는 재벌이나 또는 외국으로 가보면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런 회사들의 사람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뛰어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는 좀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가치 기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뛰어난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나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라서 기록된 게 아니고,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뛰어남, 그 사람의 고상함, 그 사람의 수준 높은 품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이죠? 잘 보면. 근데 그것을 보는 방식,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실제 또는 속으로 보이는 사람의 뛰어남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내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 내가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할 때만이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벗어날 때만이 저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뭐를 보고 상대방을 대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또는 외모, 잘생기니 못생기니, 많이 배우니 못 배우니, 대부분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지위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의 품격은, 고상함은, 그 사람의 내면적 크기는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권력자들, 출세한 사람들 보면 참 좀 형편없는 분들 있잖아요. 말도 막 거칠게 하고,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말을 저렇게 거친 말을 할까? 거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많이 배웠어도 소용없네. 돈 많아도 별로야. 아유, 권력자이지만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만 그런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품격, 거룩함, 고상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준 높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기준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죄성이고 유혹이거든요.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을 알아보려면, 저 사람의 진짜를 알아보려면 내가 진짜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해야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언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하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고, 잠언 10장에서도 말하고 그럽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잠언에 나오죠. 잠언은 교훈이잖아요. 잠언은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세상에 가까운 책이 잠언이잖아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중에 가장 세상에 가까운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옆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가깝다. 말하자면 좀 뭐랄까, 거룩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세상에 가깝다. 좀 세속적이다. 이렇게 놓을 때 보면 이쪽에 제일 가까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죠. 교훈이 있는 책이다. 근데 점점 이쪽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이쪽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거룩한 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이게 사실 들어와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거.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성령이 풀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풀어 쓴 게 사실은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거룩한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깝고, 이쪽 잠언 쪽이 가장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에 가깝고 이게 하나님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잠언이 시원찮고
복음서는 더 대단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책은 다 훌륭한 책이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읽어서 받아들일 만한 책과 좀 더 많은 신앙적 경륜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 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책이 잠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혜의 책. 잠언이 지혜의 책인데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 이유는 잠언을 다 읽어보면서 딱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잖아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온전한 지혜가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지난 역사 동안에 쌓아놓은 지식과 문명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높이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 내면에 또는 속에 있는 실제의 뛰어남, 품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봤거든요. 앞부분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하늘까지 닿는 나무에 대한 꿈이에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늘까지 닿는 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워낙에 크고 대단해서 그 밑에 짐승들이 쉬고 새들이 깃들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의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들짐승을 다 쫓아버리고 새들도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하늘까지 닿는 나무, 하늘은 아니잖아요. 그럼 땅에서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까지 닿는 나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는 나무의 한계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세상의 권세와 지식들의 한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감시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까지 닿는 나무, 세상의 권세들의 그 한계를, 그 교만을 하늘의 감시자가 내려오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늘까지 닿는 나무와 거룩한 감시자의 징계, 이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핵심은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자, 이 지금 하늘까지 닿는 나무와 그리고 이 나무를 징계하는 하늘의 감시자에 대한 를 보내는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어서 많은 룻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꿈의 해석은 내일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내가 겸손할 때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가 손에 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해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9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